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3번입니다. 성시교독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면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신실한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허탈한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사모하는 인생의 순례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만 바라보며 정결한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것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의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과 미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물질 만능주의와 갈등, 세상을 망가뜨리는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응답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염려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의 은혜를 가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위임 예식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위임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높이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식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주의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11월의 첫 주를 맞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10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가정에는 평안으로 더하시고 일터에는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더저 예배하는 우리들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의회 소집 공고입니다. 2019년 10월 13일 항존직 투표 공동의회 속회권으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1단계 적용으로 미접종자는 교회 본당 전체 수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 쿠폰을 2장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셔서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위임 감사예배가 오늘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들께서는 2부 예배 후에 외부 손님들을 위해서 주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차요원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잘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급적 가지고 오신 차량들을 외부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2시 반에는 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회복을 위한 음악회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11월 14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서 은퇴권사 여성 중찬단 연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8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본당에서 수능 기도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이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목사위임 감사 예배를 맞아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잘 지내셨나요? 앞뒤로. 네. 경건을 의미하는 라틴어 피에타스는 가족과 국가 그리고 신에 대한 충성과 신의를 의미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에 의하면 이 경건은 이런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신실한 감정이 그것이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립니다. 정지 화면을 떠올리죠.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참된 경건은요, 그렇게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경건은 철저하게 동사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돌본다, 지킨다. 여러분, 이건 동사 아닙니까? 누군가를 돌보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이건 동사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지 화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동생이셨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경건의 시작은 올바른 언어 생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시작은 올바른 언어 생활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죠. 스스로 그렇게 경건하다고 자부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입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이야말로 헛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중직을 맡아서 아주 열심히 교회 봉사일도 하고 한 번도 예배에 빠짐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열심을 가지고 있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그런데 늘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분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말들입니다. 심지어 그를 정죄하기까지 하는 거죠. 듣고 있다 보면 옆 사람마저, 그 옆에 있는 사람마저 불편해져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슬금슬금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도 봉사도 열심입니다. 1등입니다. 그런데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해봤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14년에 한 방송에서요, 말의 폭력성에 대해서 연구했던, 실험했던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밥을 잘 지어서 양쪽 병에다 담았습니다. 아주 흰쌀밥을 잘 지어서 양쪽 병에 잘 담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예쁘다, 사랑한다, 좋다. 한쪽에는요, 밉다, 싫다, 짜증난다. 그렇게 대놓고 양쪽에다 각각 다른 말을 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4주가 지나고 나니까 예쁘다, 사랑한다, 좋다 이런 말을 들은 그 병에서는요, 하얀 누룩이 생겨나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요, 누룩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싫다, 밉다, 짜증난다 그런 말을 들었던 그 병에 들어있던 이 쌀은요, 이 쌀밥은요, 완전히 그냥 새카맣게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말이 주는 해악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괴롭히는 말을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죠. 옳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악을 끼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씨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로 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씨와 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씨와 같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말도 씨와 같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진 한마디의 말이 씨가 되어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던진 그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까지 맺는다는 거죠. 우리의 말도 상대의 마음에 떨어지는 씨입니다. 어떤 씨를 떨어뜨리는가에 따라서 자라는 것이 다르겠죠. 좋은 씨를 떨어뜨린다고 하면 좋은 것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것을 떨어뜨리게 되면 나쁜 것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를 떨어뜨리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그 사람 영혼이 살아나니까요. 경건은 목적이 있습니다. 경건의 목적은요, 살리는 데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어려운 이들을 살리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내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살리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서 내 영혼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살리는 것이 경건이다. 그런데 왜 여러분 그 앞에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누군가 초대교회 교인들 안에 그 말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잘해서 그 영혼을 살려야 한다.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봉사와 예배 역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이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 수 있어야겠다. 매일 일하는 나의 밭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 종류의 씨를 뿌린다. 유익한 영상의 씨, 아름다운 말의 씨를 뿌리기도 하고 가시도 친 말의 씨, 이기적인 무관심의 씨를 뿌리기도 한다. 내가 매일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밭도 달라지는 것일 게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인데요. 우리 마음에 내가 무엇을 뿌리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밭도 달라지겠지라는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밭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의 밭에 무엇을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 밭도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의 씨앗, 감사의 씨앗, 그리고 사랑의 씨앗을 누군가의 마음밭에 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그 모든 말들이 누군가에게 축복과 감사와 그리고 사랑과 기쁨의 씨앗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뿌리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을 뿌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누군가의 마음밭에 뿌릴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참된 경건은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가 누굽니까?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말이죠. 단순히 고아와 과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실천이죠.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 경건에 대해서 그것을 종교적인 세계로 도피하거나 몰입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경건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세계 안으로 그렇게 몰입하거나 도피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경은 일상적인 삶에 무관심한 경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일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시켜서 삶을 바르게 변화시켜 나가는 실천적인 삶이 그게 경건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골방에 우리가 틀어박혀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경건한 삶이죠, 여러분. 그러나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경건한 삶은 단순히 정신적인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 종교개혁자 칼빈의 경건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여기로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순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감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경외감이 이어져서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그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데까지가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실천이죠. 우리 교회는 올해 계속 지역의 작은 가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 누군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분들을 돕는다는 게 대단한 도움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가게를 한 번 한 번 우리가 드나들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요, 기쁘고 또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돌봐야 할 사람들 참 많죠.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 참 많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고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데까지 가는 것이 경건이라고요. 프랑스의 어느 마을에 작은 교회 마당에 두 손을 활짝 편 예수님의 대리석 조각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포탄이 떨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조각상이 다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적군들이 물러가자 다시 마을 사람들과 교인들이 모여서 그 조각상을 다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떨어져 나간 조각상들을 다 붙여 모았습니다. 모양이 얼추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였냐면 양손이 없는 겁니다. 다 있는데 양손이 떨어져 나가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이 없는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 어떻게 저기 예수님의 상이냐. 손이 없는 거 안 된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그 밑에 이렇게 적어봅시다. 나에겐 손이 없지만 너희들에게는 손이 있다. 나에겐 손이 없지만 너희들에게는 손이 있다. 사람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요, 그 앞에 그렇게 멋진 노쇠판을 붙였습니다. 수년 후에 그 노쇠판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겐 손이 없으나 오늘 내 일을 행할 너희의 손이 있도다. 내겐 발이 없으나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너희의 발이 있도다. 내겐 입이 없으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줄 수 있는 너희의 입이 있도다. 내겐 아무런 도움이 없으나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돕는 너희의 도움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바람이시겠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 세상에 나가서 오늘의 이 말씀처럼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경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남은 2달 동안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가 경건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여러분, 참된 경건은 투쟁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저는 갑자기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투쟁이라는 말이에요.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요,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투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투쟁이 필요한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영향 아래서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영향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느 것이 세속적인 것인지조차도 분별을 못하고 있는, 혹 우리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너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세속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어느 교회 여선교회 회장님께서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셨대요. 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을 빼고는 열심히 부동산을 보러 다니셨대요. 어느 날 그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는 주일이었는데 그날도 열심히 다니시면서 땅과 아파트를 보고 돌아다니시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본인이 예배 인도를 해야 되니까 돌아왔다고 합니다. 급하게 오게 돼서 예배 인도를 이제 하러 올라갔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의 부름을 낭독하고 찬송을 딱 부르게 됐습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된 신앙의 특징, 세상과 구별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온다는 것 빼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더 이상의 거룩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심각한 거죠. 세속화가 그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거룩함도 두려움도 신앙의 가치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전 잔시대 총장이셨던 김명룡 교수님이 세속화의 흐름을 2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흐름이라고 얘기하죠.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흐름. 행복과 쾌락이 세상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그렇게 자꾸만 떠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복하기 원하시죠. 다 우리 행복하기 원하세요. 누구나 다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 기독교에는 참된 가치가 있죠.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참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행복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 자신의 행복을 향해서 그렇게 각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교인들도 그 분주함을 따라서, 그 행복함을 따라서 이 교회를 떠나서 떠나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가 도무지 거부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희생을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있지만, 이곳에 있지만 행복하기 원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저 십자가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희생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인지요. 그래서 투쟁인 것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그것을 놔버리는 세상에 그것을 붙잡아야 되니 여러분, 투쟁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걸 지적하셨어요. 과학적 무신론, 무신론적 진화론. 1986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300만 부 팔렸습니다. 300만 부. 이 책은 이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반박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우리의 믿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하나 반박해서 낸 책이 바로 이 책,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입니다. 300만 부 팔렸습니다. 전 세계 지성인들이 다 봤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가 2021년에 책을 새로 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신, 만들어진 위험. 이게 그가 최근에 낸 책입니다. 신, 만들어진 위험. 그 책의 책 소개가 이렇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선 세계적 석학, 다윈 이후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 그가 인류를 위협하는 비합리적 믿음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낱낱이 파헤친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왔다. 너무 원색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인류를 위협하는 비합리적 믿음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낱낱이 파헤친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만들어진 신과 헤어져야 할 때이다. 아마 여러분 이 책이 분명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것이 분명합니다. 1988년에 스티븐 호킹이 쓴 시간의 역사, 우주론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린 그 심각한 책은 1000만 부가 팔렸습니다. 1000만이나 되는 지성인들이 여러분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교회가 이 호킹이나 도킨스 같은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지금도 파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지성들, 미국의 젊은이들이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한 영향력이죠. 이와 같은 흐름과 분위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무신론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흐름과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철저하게 이런 배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움츠러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아이들의 얼마나 마음 가운데 움츠러들까요, 여러분? 그런 흐름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그 아이들을 위한 더 많은 투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게 참된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세상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 세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경각심마저 모두 잃어버리고 이제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지 모르는 미지근한 물에 잠긴 개구리처럼 우리는 그렇게 앉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너무 닮아 세상과 우리를 구분할 수 없게 되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세워서 정결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즐거움을 향해 갈 때 십자가를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돌보시고 경건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시대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로 잘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모두가 함께 경건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건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들로 지켜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 참으로 이 경건을 이루기가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참되고 정결한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